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가 종교로 변질된 이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른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석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듣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5절이 됩니다. 신약 10쪽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강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름으로 인하여 모두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모두가 믿음의 주철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복음을 믿고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시대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모두가 실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실족하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를 못하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 의심을 하니까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신앙이 무너져 자기가 이단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 도무지 분별을 못하고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 있다면 신천지가 들어온다 해도 스스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동합니다. 왜 성경이 믿음하는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안 건드려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로 든든히 세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율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법에 의해서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스스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를 하시고 있고 이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로 자기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12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요동치 아니합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단번 석죄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또 내가 다시 드려야 할 제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대제사장이 되고 그 대제사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안다면 사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의 말을 의심하면 마치 무슨 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가 전하는 말씀에
우선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면서 그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 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인데도 하지만 이 시대는 목사가 전하는 말을 의심하는 것을 감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심하게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써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가 우편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정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지만 사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믿음에 대해서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적을 한다 해도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9쪽이 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세히 알아도 요동치 않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상에서 요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동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한 지혜로 알고 있고 또 그를 믿고 있는데 요동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단에 요동하고 또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줘도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아주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보면서 아주 심하게 요동을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동합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없고 또 바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설령 이 지혜를 누가 가르쳐 준다 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우편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요동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의심을 하게 되면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아직도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동합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저는 이 말씀만 생각을 해도 가슴에서부터 짠한 희열감이 찾아옵니다. 아니 감정이 몰입이 되고 뭉클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 또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고 또 누군가 가르쳐줘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감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을 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누군가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내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지혜를 얻을 때 그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되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들으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만 성경을 통해 부활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이성에 따라 말을 하는 것과 내 마음에서 확신이 드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그것도 앞으로 질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고백을 해서 죄를 사함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받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의심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의심인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눈만 감으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요동을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지혜에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세상 아무 것이나 다 얻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무엇이나 다 얻을 것이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의 일을 모르면 육의 일에 빠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10억을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꺼내서 기복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는 분명히 앞서 말씀을 한 지혜에 관한 무엇이든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를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은 분명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가 구하는 지혜는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육의 것을 구하는 그것으로 자기 영혼이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한 육적인 것을 얻으면 마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인들이 육적인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 무엇이든지가 여러분 아닙니다. 지혜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에 대한 무엇이든지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고 또 그 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누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요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일에서 정함이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함이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2쪽이 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있고 정함이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의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정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행위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내 행위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의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신약의 싸움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내 행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행위는 정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를 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심을 품고 결국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함이 있는 재물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영의 깊은 비밀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성도는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나를 정함이 없는 재물의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는 성도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게 지혜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를 모르면 다 죽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진짜 정함을 주는 그 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부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하고 의롭게 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사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정함이 없는 재물의 부자가 되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부자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구보다도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복음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 받는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로 인하여 부자가 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단 한 가지로 내가 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실제 교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빠져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 교회는 절망적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거의 혼수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사랑 등으로 부자가 되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9쪽이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있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 같이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좋게 해서 칭찬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위를 따라가면 정함이 없는 내 의를 따라가고 있고, 내가 믿음을 따라가면 정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사람은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절대로 정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지혜를 얻기에 힘쓰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정함이 없는 재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에 빠져 있는 자체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 이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자기의 의를 쌓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위 다 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지혜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행위를 따르든지 믿음을 따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행위도 좋고 믿음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정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자기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믿음에다가 자꾸 행위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깨닫지 못하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람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지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아
그것을 드러내놓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행위가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행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빛이 나고 그 의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행위가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이 어떻습니까? 겨우 한 계절을 피고 있다가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풀의 꽃입니다. 자기 행위가 좋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들의 꽃이 얼마나 피어 있습니까? 봄에 피면 봄에 지고 여름에 피면 여름에 지고 가을에 피면 가을에 지고 겨울이 되면 모두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들의 꽃들입니다. 정말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들의 꽃이 피어 있을 때 아주 잠깐 동안에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있지만 그 꽃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는 지나가는 것을 붙잡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했던 행위로 했던 어찌되었든 간에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마치 들의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상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행위라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잘못된 사상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은 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행위에 빠져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물질의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물질의 부자는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의 부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행위의 부자가 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지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보다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행위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2강에서는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